시작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는 토비트서 13장 하겠습니다. 토비트서 13장 토비트서 13장 1절, 2절 이렇게 함께 공독하면서 시작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잘 들으시고.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가기도 하신다. 그분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이 제대 했을 때와 독경대 했을 때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다르고 그래도 이 두 군데는 그 막혀 있어서 이 떨림이 덜한데 완전히 오픈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떨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떨림이 끝이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처음에 제가 어저께 토요 특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재 수님께서 그 신구약 중간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역사를 이야기하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신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였던 중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시작된 게 신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시대. 그러면 신약시대의 끝은 아니야. 말이 바뀌었죠. 구약시대의 출발은 신약시대의 참 헷갈리더라고요. 역시 제가 이게 좀 떨고 있다는 게 여전히 들어요. 역시. 신약의 출발은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죠?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신구약 중간사는 있어요. 그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죠? 없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불태워 말한다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은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기원 후 90년, 100년 사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틀을 잡은 그게 있습니다. 그게 기원 후 382년인가 그래요. 그 중간의 역사를 굳이 말하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그 중간의 역사를 우리가 구태여 말하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2경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2경전. 제2경전을 어찌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사의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삼은 구약 성서 39권과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정경으로 삼은 46권, 그 사이에 있는 7권이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대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갔던 그 중간 시대를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7권의 책 안에서는 유다교가 어떻게 태어났나, 유다교가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진 거죠, 그죠? 히브리 말로 쓰여진 거고 39권입니다. 근데 그 책은 기원전 한 1000년 그때가 이제 다윗 왕 시대예요. 다윗 왕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늘 귀로만 듣던 것들을 그러다가 한 450년 기원전 한 450년쯤 됐을 때는 모세오경이 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정경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00년쯤 됐을 때는 신명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네? 여호수아기 나오죠? 맞나요? 모르
모르면 찾아보십시오. 네, 여호수아기 나오죠.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가 이제 또 그 정경에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기원후 아까 말씀드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얀야라는 도시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 토탈 그 36번을 39번을 우리 유다교의 경전이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얀야라는 곳 말고도 그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 이게 어디쯤에 있냐면 로마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집트가. 그리고 여기에 이게 큰 호수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호수가 두 개 있잖아요. 사해하고 갈릴레아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집트 땅인데 요쯤에 있어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그 커다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이 지역에서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 성서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 성서입니다. 근데 그 70인역 그리스 말로 된 70인역 성서에는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 말로 된 정경에서 뺀 7개의 성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7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 뭐냐? 유대인들이 그 정경을 삼기 훨씬 이전부터 그 7권도 히브리 안에서 나름대로 정경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7권이 왜 이들에게 기원후 70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던 이들에게 왜 인정이 안 됐냐면 원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원본들이 이들에게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과는 약간 반대되는 교리들도 몇 가지를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목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후 382년에 있던 로마 공의회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수용을 했고 그리고 몇 차례 계속 있었던 그 보편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38년인가요? 30몇 년인가요? 그때 그 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 떨어져 나가면서 그 7권을 역시 부정을 했죠. 7권이 아닌 유대교가 택한 39권만 우리도 역시 정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7권의 책 내용 중에 그 그리스도 개신교가 부인하는 몇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천사교리. 그리고 하나가 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통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리들을 이제 그들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놓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7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혼란한 와중에서 1986년 그 정도의 그때 있었던 그 트렌트 아니면 토렌토 공의회에서 우리의 정경은 이거다라고 73권이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성경은 기원후 4세기 예로니모 성인이 그 라틴말로 번역한 불가다라는 성서가 가톨릭 교회의 보편 성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 나머지 7개의 성전을 제2경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1, 하면은 이렇게 좀 우선순위나 어떤 차별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 구태여 구별하자면요.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인정된 경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하면은 이 제2경전을 우리나라 말로 위경이라는 뜻인데 그 가짜의 책이 아니라 숨겨진 책, 알려지지 않았던 책이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가톨릭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2경전은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고 어찌 보면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2경전은 우리에게 우리 전례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1독서 기억하세요? 제1독서. 네, 그죠? 뭐 1시간 지났으니까 유효시간 지났습니다. 제1독서가 바로 바록서입니다. 바록서가 제2경전에 속하는 책이에요. 제2경전에 속하는 책. 그리고 이 바록서가 또 언제 읽히냐면
이따가 뭐 강의 시간 되면 하겠지만 성중한 전례에도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2경전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많은 연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경전으로 믿고 수용하는 제2경전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시작기도로 어떤 성서 읽었죠? 이거는 1시간 안 됐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토비트. 네. 글씨 모습은 여전하죠. 네. 이 새로 나온 성경은 이걸 토빗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뭐 별반 상관없습니다. 이게. 네. 토비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유디. 네, 유디.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마카베오 1, 2. 이 세 개, 그 다음에 지혜서. 그 다음이 지혜서 바로 뒤에 있는 집회서. 하나가 빠졌죠? 네,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였어. 이 세 개는, 이 네 개는 차례 맨 앞에 보시면 역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서. 지혜서와 집회서는 시문서나 아니면은 지혜문학. 이 바록은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제2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자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역사서에는 토빗서, 유디서, 마카베오서, 만투가 들어가고요. 지혜서, 집회서 또는 시문학, 지혜서, 지혜문학, 바록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록서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의 편지가 6장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동 번역이에요. 근데 70인역에는 또 순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불가다에도 또 순서가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알아볼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역사서 이 네 개의 책의 공통점은 인물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토비트서입니다. 지우는 게 좀 빠른가요? 안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토비트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방을 둘러싼 이교도 문화의 지혜 문학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대중적인 설화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꼴을 갖추기 시작한, 아까 제가 유대교가 1000년, 450년, 3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그 모양새를 이렇게 갖춰 나간다고 그랬죠? 그 갖춰 나가는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담겨져 있는 성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뽑아서 내용을 갖고 있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서에 포함되긴 하지만 역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대중적인 설화를 성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저자가 윤색하고 각색해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먼저 이제 재밌는 걸 하기 전에 토비트서 줄거리를 아마 대충 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 토비트서 난 읽어본 것 같다. 네, 읽어본 것 같다. 뭐 부끄러운 일이라. 네. 토비트서는 말 그대로 이 토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주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양반하고 그 다음에
토비트의 아들인 토비아, 다음에 사라, 다음에 라파엘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등장인물들이 엮어 나가는 이야기가 토비트서인데, 잘 아시다시피 토비트서의 시작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두 집안이 유배를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집안. 근데 한 집안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니누에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니누에. 네, 요나. 네. 이라크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니누에는 지방에 한 집안이 살고 있고, 또 한 집안은 지금의 이란 지방에 있는 그 액타바나라는 도시에서 또 한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친척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니누에에 살고 토비트는 그 당시에 니누에에 살면서 유배를 들어온 거죠. 유배를 와서 살면서도 그 임금에게 호의와 그리고 귀염을 받으며, 호의와 귀염 표현이 재밌어요. 다 나이 먹은 사람이 임금에게 호의와 귀염을 받으며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꼭 반드시 사람 대 사람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 호의와 귀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아주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주 마음에. 그 임금 마음에 아주 들고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높은 벼슬도 올라갔지만 한편 동료에 대한 그 동족들에 대해서 호의도 베풀고 애정도 베풀지만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앞에서 중상모략 이러나요? 그거를 당하면서 극기하는 그 사형 그 선고까지 받으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또 극기하는 정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이게 한쪽 눈이 멀죠? 그죠? 네, 먼답니다. 네, 멀어요. 근데 멀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 원망입니다. 이러저러 기도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한쪽 집안인 사라가 나타납니다. 이 사라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예요. 사라, 토비트서에 나오는 사라 말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라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사라. 아브라함의 사라도 고통을 겪은 게 하나 있었죠. 못담시 고통을 겪었죠. 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애가. 그래도 시집은 가고 첫날 밤도 잘 치렀어요. 이 사라는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을 치기도 전에 남편이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7번이나. 그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죠? 그럼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 보고 열이면 열다 막이 들린 여자라고 하죠, 그죠? 막이 들린 여자. 이 집안도 하나님을 만만치 않게 믿고 있는 집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라 역시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양쪽 집안이 다. 이 토비트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토비아를 불러서 그 어느 지역에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이렇게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사장에서 유언 아닌 유언을 합니다. 영적 유언. 넌 이렇게 해라, 엄마에게 이렇게 해라, 유족 이렇게 해라. 쭉 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보냈는데 이 아들 토비아가 그쪽 지방의 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같이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토비아가 그 동행할 사람을 찾으러 집 밖에 나가자마자 누굴 만나요? 네, 이 양반을 만납니다. 라파엘. 라파엘이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죠? 히브리 말로 라파는 치유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오랜만에 보시죠? 기어가는 글자. 고치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이 라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천사의 등장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누구를? 양반을 이미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의 동행을 받고 토비아는 여행을 하고 또 사라를 만나서 혼인을 하고 첫날 밤도 무사하게 잘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럼 이제 사라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걸 보내드리고 보여주시고 이제 이 둘이 토비트에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바로 라파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신원을 알리고 그다음에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비트가 이제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나름대로 끝이 납니다. 그죠? 이게 전반적인 줄거리인데, 이 줄거리를 보면, 우리가 정말 역사 이야기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첫 출발 좀 볼까요? 토비트서 1장. 1장 1절에서 이렇게 2절까지 보면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 에세르 시대에 티스베로 포로로 끌려갔고, 티스베는 이러이러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들 많이 했다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비스에서 나름대로 중심이어야 되는 도시는 또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1장을 읽다 보면 이 토빗은 유다 사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연대하기로 따지면 기원전 743년인가? 이제 그때 734년에서 기원전 612년까지 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1장부터 이렇게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따져보면. 근데 내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이야기. 한참 뒤에 이야기. 근데 그럼 왜 이 저자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뻥으로 시작하느냐? 어떻게 뻥이잖아요, 그죠? 네. 왜 뻥으로 시작하느냐? 그거는 그 당시의 문학 유형입니다. 문학 작품의 유형. 예를 들면 바오로서관 있죠, 바오로서관. 바오로서관이 한 10몇 개 됩니다. 13개 되죠? 13개, 14개. 근데 그 모든 걸 다 바오로가 썼습니까? 아니죠? 어떤 거는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바오로 사도의 제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권위를 빌려서, 즉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토비트서의 저자 역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유배 오자마자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 그러니까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배에 가서 외국 땅에 살면서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토비트서는 결코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 소설도 아닙니다. 그냥 각색한 어떤 그런 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정경에서 넣기를 고민하다가 그러고 뺐는지 아시겠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7가지 책 외에 남은 책들은 거의 역사적인 순서를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됐고, 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7권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비트서는 2가지 작품의 그 짬뽕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고대 그 근동지역에 있었던 지혜문학, 다른 나라의 지혜문학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꼴을 갖추기 시작했던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함께 이렇게 짬뽕해 놓은 책입니다. 그 짬뽕해 놓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까 사라 이야기. 지혜문학을, 그럼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을 어떻게 빌렸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거는 바로 그 토비트서 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키카르라는 아키카르, 이게 이제 또 이거 발음이 딱 어떨 때는 아이카르라고 그러고 우리 공동 번역에는 아키카르라고 그러는데, 이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그 책과 아주 유사해요. 근데 이 아키카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 다 들어보셨죠? 이소부화도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책에서 그 모티브를 이렇게 따다가 썼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근데 또 둘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키카라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 때쯤
저작됐다고 발견되는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저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비슷하긴 하죠. 왜냐면은 아키카르의 지혜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그 저자로서 아키카르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그 지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왕궁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서 자기 조카인 나답을 양아들로 맞이해서 이제 그 지혜 교육도 시키면서 그 왕궁 교육들을 다 시켰는데 그 나답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 목숨의 위협까지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키카르를 그 평상시에 존경했던 한 관리에 의해서 구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지람을 한 가지 또 비유를 통해서 나답에게 후지람을 주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토비트서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양아들로 만든 나답에게 아키카르가 지혜 교육을 시킨 것처럼 토비트도 자기 아들 토비아에게 지혜에 대한 두 번의 교육을 시켜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여행을 갔다 와서 이 두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까지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똑같은 지혜 교육을 받은 나답은 자기 양아버지를 시해하고 모함하고 죽을 위협에까지 했지만, 그 아들인 토비아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노를 이렇게 보살펴드렸다는 말처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아이칼의 지혜보다 우리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에 기반을 둔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토비트서 같은 경우는 지혜의 바탕을 둔 유대교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교화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배자들을 위한 가르침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유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비트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배 땅에 살고 있어요. 유배 땅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유배자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르침들을 5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느님의 섭리와 천사라는 겁니다. 강론할 때는 목이 안 마르는데 붙잡붙죠. 네. 토비트서가 다루는 첫 번째 문제는 하느님께서 과연 공경에 빠진 당신 백성을 배려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아닙니다. 기본 전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위하시는가, 그거를 드러내는 게 토비트서의 관점입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방식, 우연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미리 확정된 계획, 그리고 끝에 가서야 이렇게 밝혀지는 하느님의 섭리를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그 우연의 첫 번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라파엘을 만난 거예요. 딱 나갔는데 집에서 나가자마자 만난 거예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시트콤 같죠? 네, 꽁트 같아요, 그죠?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토비트의 기도와 사라의 기도가 그 순간 바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는 것을 라파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우연이라는 방식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아까 대답했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 천사. 천사가 결국은 중재자잖아요. 중재자.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 우리 개신교 형제들은 하느님과 사람의 중재자를 딱 한 분만 생각하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뭐거든요? 천사는 천사교를 그들한테 눈에 가신 거예요. 눈에 가신.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죠. 상수렴 그 곳곳에 나오는데 이런 토비트세처럼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행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역할이 아주 강조되는 겁니다. 구약성서에서. 첫 번째 변화된 모습입니다. 신학의 변화예요. 구약성서 신학의 변화. 두 번째는 행동 규범입니다. 배도 부르시고 온풍기 바람도 잘 나오고 졸리시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자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어디에서 자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 앞에서 주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죠. 이게 강의라는 건 딱딱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토비트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16장 되어 있나요? 14장?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4장이죠? 네, 14장. 1장부터 14장까지 되는 이 내용을 그냥 제가 늘 잘 쓰는 표현, 대강 철저히 하려니까 대충 졸리죠.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 두 번째는 이 행동 규범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행동 규범은 뭐냐면 토비트가 자기 아들 토비아에게 일러준 두 번에 걸쳐서 일러준 그 유언에 다 나옵니다. 행동 규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행동 규범의 그 근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키칼의 지혜에서 몇 가지를 따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꼴을 갖춰가는 성서도 이렇게 말씀을 따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 행동 규범의 중심에는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일러줍니다. 행동 규범. 그러면 이게 인양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4장에 있죠. 토빗의 유언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의 첫 번째 말이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 말이 나를 잘 묻어달랍니다. 행동 규범 중에 첫 번째가 나를 잘 묻어다오. 그리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로 행동 규범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한 평생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좀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하느님에 대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나를 좀 잘 묻어다오라고 할 텐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일반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와 출발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서에서 들었던 말씀들과 거의 많이 있어요. 가진 것을 자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너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부족 밖에 낯선 여인에게서 받아들이지 말라. 다 성서에 나와있던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장 21절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정리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토비트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토비트의 관심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100배, 6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살면 큰 재산을 모을 거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적. 그런 면에서 구약성서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재산이 뭐 때문에 좋아요? 하느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죠. 하느님에게서부터. 이 점에서 보면 다른 그 분동의 지혜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이렇게 섞여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동 규범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행동 규범일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행동규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가, 유배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끔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가정과 혼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행동 규범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 민족이나 한 사회의 정신적인 유산이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 한 집안에 며느리를 맡거나 아니면 한 집안이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관계를 가질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집안의 가정풍이잖아요. 가풍을 보잖아요. 가풍. 딸을 보면 그 집안에 누구를 본다고 그래요? 네, 엄마를 본다고 그러죠. 그럼 반대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어때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예, 이제 본당에 있을 때 이제 혼인 면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래, 이 말이 옛날 말에 참 재미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유산들 그리고 신앙의 유산들을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제일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십자고상 앞에서 무릎 꿇고 묵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얼마나 싫던지. 네? 그 시간 빠지려고 저도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든지 거기 안 들어가려고 약속도 잡고 약속 없는데도 막 해가지고 왜냐면 그 시간이 또 한참 이렇게 술 마실 때잖아요. 그죠? 한참 술 마실 때인데 이게 근데도 그 참 신기한 거는 그런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이 내 안에 늘 안에서 있고 또 나도 세월이 조금 지나서 부모가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렇게 입으로 잔소리를 안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또 하지만 반대로는 부모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 나중에 또 기억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역시 똑같이 그것처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하느님 안에서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규범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토비트서의 중심 이야기는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철저하게 가정사예요. 인양반 가정, 이 사라담의 가정, 가정사예요. 이 두 집안이 또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이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결속이 됩니다. 혼인. 그렇기 때문에 이 토비트서에 있어서는요, 혼인이 아주 중요해요. 바로 혼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혼인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 토비트가
아들에게 준 그 행동 규범의 첫 번째 그 유언의 핵심인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혼인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충고가 있습니다. 조언이 혼인에 대한 첫 번째 그 행동 규범의 중심에, 그리고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토비트서의 중심 6장부터 8장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인 이야기예요. 이 양반하고 이 자매하고 혼인 이야기입니다. 중심에 있어요. 중심입니다. 어떤 성서 말씀을 읽으실 때 늘 중심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의도가. 구조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막 몰리는 것들도 있고,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혼인 이야기가 토비트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적 문화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가정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행동 규범, 이 행동 규범의 중심에는 선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행. 무슨 일을 하니까 가장 중심되는 포인트가 선행입니다. 행동 규범의 중심이 선행인데, 이 선행의 출발점은 하느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으셨죠? 4장 5절에, 그죠?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또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역시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이 충실성, 성실성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본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성실성. 하느님에 대한 성실성. 그럼 이 하느님에 대한 성실성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떻게? 단순히 성서를 읽고 기도로서만 성실성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준 선물이 있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사랑, 모든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딱 준 두 가지, 두 글자, 이용으로 시작하죠. 뭐라고요? 율법. 그렇습니다. 율법. 율법을 내가 외우고 알고 읽는 거를 이제 끝은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이게 그 준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준수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 선행. 자선과 기도입니다. 자선과 기도.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비트서는 관점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토비트서에서 베풀어야 할 선행의 대상은 내 가족하고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게 토빗이 자기 동포들을 도와주고 또 죽은 사람을 매장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외국인이 아니고 바로 동포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토빗이 자기 동포에게 해준 행동들은 참다운 가정에서 마지막까지, 생애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살핌입니다. 제일 서글픈 인생 중에 하나가 가족이 없이 혼자, 그죠? 가족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 안에서 생을 맞이하지 못하고 져서 세상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조목계 이런 불효 아닌 불효를 저희 집안들이 다 저질렀는데, 제 조모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3개월 빼놓고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제 3개월 빼놓고. 제 부친은 외아들입니다. 네, 그 당시도 외아들이셨는데, 아버지는 한 번 딱 이렇게 나시고 나서부터 계속 여행 다니셨어요. 여행 다니시고, 이제 몸이 좀 체력이 좀 붙이시면은 뭐 아버지 쫄라서 뭐 좀 하나 가게 하나 해달라. 한 번은 제 모친께서 제 아버지께 샵 하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필요하냐고. 돈 필요하면 내가 돈 더 벌어다 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라고. 그랬더니 양반이 어머니가 때를 쓰니까 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냥 그 당신 피곤하실 때만 집에 오셔서 쉬셨다가 이렇게 여생을 사신 분이세요.
19이 시집을 오셔서 19에 제 부친 낳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여름에 집에 오셨어요. 여름에 집에 오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참 돌아다니셔야 할 때인데. 근데 피곤하셔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링겔 맞으시고 이제 좀 며칠 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죠.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가신 거죠, 혼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고 내가 잘못 듣고 있나. 근데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할머님 기일만 이렇게 다가오면 그냥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자식들도 그렇고 그냥 불효 아닌 불효를 진짜 저질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그런 비참한 슬픈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토빗은 동포애로서, 가정애로서 이렇게 다 돌봐준 거예요. 그런 자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선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는 하나의 보장이면서 또 보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사회에 지은, 가정에 지은 죄에 대한 보속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산의 출발점은 역시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 자세도 기도에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까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행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아니면 기쁨마저도 내가 기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두 예가 토비트하고 바로 사라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의 개념을 더 넓게 여기서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세, 모든 삶의 형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토비트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유배에 가서 살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의 기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욕도 하고 투덜도 하고 불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으세요? 다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죠? 찾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잘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응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선행, 내 동포들에 대한 선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 빼먹은 내용이죠. 네, 선행. 다섯 번째는 예언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그 신학적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예언자보다 빠른 성조 이야기. 성조. 성조들의 삶이라는 건 이 토비트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성조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굳이 기자님 요새까지 이 양반들의 이야기가 이 토비트서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비아가 아내를 얻으러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사라라는 아내를 얻으러 여행을 가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쫓겨난 것도 여행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이렇게 아내를 구해오는 양반이 둘이 있습니다. 첫
첫 번째는 이삭이죠. 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라, 애 못 낳는 여자의 그 전형으로서 또 하나의 사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막내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막내 아들? 네? 네, 요셉입니다. 다른 아들들의 말만 듣고 요셉이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야곱처럼 이 토비트하고 그 부인도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토비아가 사라졌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좌절과 슬픔에 빠진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천사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쭉 내려와서 마므의 상수리 밑에 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게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처럼 토비아도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천사가 앞에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비트서는 고대 금강의 지혜 문학과 성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함께 짬뽕을 잘 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뻥튀기를 한 하나의 역사 소설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것도 정경이라고 이것도 정경이래. 죄송합니다. 이 작품도 그 하느님 안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으로서 받아들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죠. 그죠? 70인역. 이 토비트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이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안쪽에는 그 당시 때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갖고 있던 신학과는 좀 반대되고 약간 모순되는 사상들이 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이 성도들의 삶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느 한 도시에서 정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죠? 떠돌이 생활. 이 유배자들 역시도 고향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방랑 생활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다시금 고국 땅, 그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 요셉의 후손들이 나와서 나라를 이룬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성도들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요 세 개를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토빗은 여섯 번째로 이게 구태여 붙이자면 예언자의 빛이라고 붙였는데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유배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은 나훔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토비트서 13장에서 이렇게 아모스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죄 많은 이스라엘들에게 그 예고한 증거를 세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2장 6절에 보면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난다. 너희들의 축제는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미 예언자들이 예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모스가 예언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한 걸까요? 아니면은 남쪽 유다를 두고 한 걸까요? 아모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두 가지 숙제입니다. 뭐 어렵나요 숙제가? 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모스 딱 피시면 나와요. 그래서 숙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되고 어쨌든 한 번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유배 가서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유배를 가니까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죠? 끝이 안 보이는 마치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외적인 표지가 뭐냐면 이 토비트가 마지막에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비트가 말한 그 행동 규범을 토비가 그대로 잘 지키고 살았고 또 천사의 인도로서 사라와 혼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혼인을 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인한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라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토비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 우리 앞에 닫혀졌던 막막하게만 한 끝이 안 보이는 유배 생활이 끝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예언자들이 했어요. 예언서의 특징은요, 징벌 얘기, 심판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엔 구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엔 구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원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징벌을 통해서. 지금 어영부영 계획했던 40분이 지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비트서, 그러니까 뭐 이번 시간에는 토비트서하고 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해보겠지만 이 토비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일인데요. 다른 사본들 같은 경우는 19세기 한 중반이나 초반에 되면서 쿰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쿰란이라는 그 지역에 동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데가 아니고 커다란 바위산이 있어요. 진짜 커요. 바위산 몇 개가 있는데 그 바위산 밑에 쿰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 뒤쪽에 바위에 자연굴들이 있어요. 자연굴들. 이제 거기에 감춰져 있었던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히라보로만 그리스 말로만 쓰여졌다고 생각됐던 사본들이 아니다. 히브리 말로도 쓰였다는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톨릭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2경전 역시도 초대에는 처음에는 다 히브리 말로 쓰여졌고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토비트서는 그런 사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70인역처럼 그리스 말로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로니모 성인이 라틴말로 번역하기 바로 직전에 베투스 라티나라고 그 당시 이미 라틴말로 번역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었어요. 사본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하신 그 세 가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가장 원본에 역시 가까운 것은 70인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번역을 하시면서 원본으로 당시 번역의 대본으로 삼으신 것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 말로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람이에요. 아랍이 아니고요. 아람. 지도 괜히 지웠네. 지도가 이렇게 대충 있어야 또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 전체가 다 이제 셈조 언어입니다. 셈조 언어권에 들어가는데 이 동네는 이제 아랍어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쪽에 가까운 이쪽에 이제 그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근데 어부는 똑같아요. 이 둘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가끔 그 신부님 스님들이 오셔요. 그분들한테 히브리 말은 아주 쉽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를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이쪽에서 히브리 말을 썼는데, 아람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히브리 말의 방언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변형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전후로 쓰였던 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히브리 말을 쓰였다가 이것이 아람 말로 또 이렇게 바뀌면서 그 아람 말로 쓰여진 토비트서를 예로니모 성인은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 번역은 70인역에서 그걸 원본으로 삼았다는 거, 대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시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메투스 라틴어라고 더 오래된 라틴 말로 된 성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해설서에 많이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라도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서가 많다고 공부 잘합니다. 원본이 중요하죠. 저작 시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책으로만 보면은 기원전 730몇 년, 600, 그다음 80년 그 사이인 것 같지만,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이렇게 보다시피 성서의 다른 구절들도 이렇게 많이 이 토비트서가 갖다 쓰고, 그리고 또 후대 예언서들도 이렇게 갖다 쓰는 걸로 봐서 이 책의 저작 시기는 기원전 한 200년경 정도 됩니다. 근데 왜냐면 왜 이렇게 잡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집회서 같은 경우도 기원전 한 190년 정도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아까 여기서 나오죠, 행동규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율법 준수를 최고로 따졌던 사람들이 바리사이파죠. 바리사이파. 그 사람들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190에서 200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토비트서는 아마 기원전 200년경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비트서를 읽을 때 지금 우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고향 땅, 고국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이가 됐건 타이가 됐건, 물론 그분들은 다 타이로 끌려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았던 그런 좋은 유산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 안에서 힘을 뺏길 때가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배신도 당하고, 내가 잘해줬다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뒤돌아서서 뒤에서 어느 순간 칼로 수건 찍히죠. 많이 찍히게 되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걸 극복했는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토비트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은 우리들의 형제는 더 범위가 넓다는 거죠. 더 범위가 넓다는 거.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토비트서는 가장 출발점,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 우리들의 신앙에 따른 선행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그리스도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제2경전에 대해서 아주 친숙했던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살았던 생활 규범들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문헌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2경전을 읽으실 때는 절대 역사적인 눈으로 읽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는 끝내고요. 얼마 쉬시랍니까? 15분, 20분. 편하신 대로 20분, 15분.